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그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의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네, 이렇게 저희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폭행과 피해에 대한 율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어떠한 큰 의미를 지닌 어떤 스토리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과 같은 어떤 이벤트를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울러 기독교 전체에 있어서 어떤 특별하게 핵심되는 교리에 해당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또 이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7절까지는 첫 부분에 대한 부분은 폭행에 대한 형벌 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그 범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18절부터 27절까지 후반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소위 동해동형법이라고 말하는 그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성경 통독도 우리 작년에 같이 하였고 성경 전체를 같이 필사하는 것도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는 부분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성경 필사를 여러분이 신청하셨는데 이 부분을 실제 필사하신 분이 계시겠죠. 그렇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막 이 부분이 너무 좋아서 기대가 되거나 이렇게 깊이 묵상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통독을 하면 아마 좀 빠르게 이렇게 쑥쑥쑥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읽으면서 이 본문을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때 주신 어떤 특별한 일시적인 어떤 규칙 정도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는 이 본문이 말하는 어떤 노예에 대해서라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때린다든지 어떤 죽이는 범죄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우리의 어떤 환경이나 매일의 삶에는 크게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우리가 연결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갈 수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나 큐티가 주는 어떤 유익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떤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말씀하실 거라는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머무른다면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머무른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유익입니다. 이 말씀에 머물러 보고
어떤 이 말씀의 거울로서 혹은 렌즈로서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거나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부분을 그대로 해석하고 적용하기보다는 이 법과 다양한 규칙들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보편적인 특성, 보편적인 성품을 제가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시대와 환경을 초월한 진리를 오늘의 내 삶에 우리 사회에 적용할 때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중심이 되는 그 뒷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핵심이 되는 구절은 이 동해 동영법 핵심이 되는 구절은 23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는 형벌에 있어서 가장 이제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함은 상함으로 갚을지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해 동영법, 어떤 해를 가한 것과 형벌을 같은 것으로 둔다라고 소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 당시 그때 고대 근동 사회를 배경으로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법과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잘 갖추어졌다고 말하기 어렵고 치안이라는 것이 온전히 확립되기 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리거나 혹은 죽이게 되면 그 고통과 그 억울함과 상처가 지금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과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거나 처벌할 권력이 어떤 기관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큰 감정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그 폭력을 되갚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자신이 직접 하든지 혹은 청부하든지. 그런데 그렇게 폭력으로 갚을 때는 대개 그 과정에서 자신이 받은 상처보다 자신이 받은 폭력보다 더 세게, 더 강력하게 되돌려주고 싶은 것이 죄성이 가득한 자연인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는 최초의 피해를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이 다시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것이고 그 가해자가 되어서 다시 이제 폭력을 행하게 되면 원래 가해자였던 사람과 혹은 가족이 다시 피해자가 되고 또 그것이 확산되거나 더 세지는 것이 이 폭력의 악순환이 되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해 동영법은 공적으로 이 동일한 형벌을 이제 줌으로써 과잉되는 보복을 막고 또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끊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형벌의 목적이 죄를 끊고 죄를 억제하는 것에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많은 자가 폭행을 했었다면 아마 어떻게 됐을까요? 누군가를 때리고 나서 그저 돈으로 보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때리거나 폭행한 다음에 돈으로 배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 행한 가해자가 힘과 권력 가진 자라면 자신이 너무나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당당하게 살거나 자신보다 더 강한 사람을 고용하여서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해 동영법은 누군가를 상하게 했다면 다시 그 상함으로 형벌을 받아야지 돈으로 보상을 하거나 혹은 힘이 아무리 세더라도 그 사람들조차도 상함으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공동체에 오히려 폭력이 억제되고 그리고 약하고 가난한 자도 보호를 받아서 공의가 실현되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 구절을 읽으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마 이 율법이 함무라비 법전 그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그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되는 부분은 같다고 할 수 있는데 이 표면적인 부분은 오히려 같다고 할 수 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부분 중에서 좀 가장 큰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특정 어떤 범죄에 대해서 형벌의 강도가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모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것입니다. 저도 이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함무라비 범죄를 찾아봤는데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의 형벌이 뭐냐면 손을 자르는 것입니다. 이것도 매우 강력한 처벌이긴 합니다. 부모에게 폭행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경우 손을 자른다. 그렇게 해서 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 이 법의 이 형벌은 어떻게 다를까요? 이 본문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15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상함에는 상함으로 처벌하는 동해동형법의 예외에 해당됩니다. 이 부분. 부모에 대해 저주를 하는 것,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형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으로 대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시는지를 이 예외적인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 가운데 핵심이 되는 십계명에서도 인간과의 관계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명령을 지킬 때, 이 계명을 지킬 때 주신 약속도 있죠. 너희가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에 이르게 하고 생명과 장수를 상급으로 줄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피조물로서 한 인간이 조물주인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비단 그 시대와 그 환경에서만 제한될 수 있는 해석과 적용이 아니라 이 시대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이자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그거 해당될 수 있는 증거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조롱의 말, 그 다음에 저주의 말, 이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폭력과 살인까지도 그런 범죄에 대한 뉴스를 우리가 이제는 크게 요동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시간까지 이뤘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그런 폐륜이라는 범죄를 처음으로 보고 사회적으로 뉴스가 아주 크게 된 걸 경험했던 그 기억과 충격이 있는데 지금은 거의 매일 혹은 우리가 정말 자주 이 뉴스를 들어도 크게 놀라지 않은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부모님께 공손한 말을 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돌보고 기도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모에게 저주의 말을 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하나님은 부모에게 사랑의 말을 하며 그리고 공경하는 자에게 상급을 주실 것을 또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는 동해동형법도 저희가 더 깊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앞서 읽었던 24절 말씀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갚아야 한다는 말씀 속에 우리가 1차적으로 적용할 때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특별히 인간, 그 인간의 신체를 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엄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강조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공의를 행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신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이것보다 더 나아갈 것을, 그것으로 초청하시고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신약성경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8절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 상황, 누군가에게 폭력을 당했을 때, 고통을 당했을 때, 만약에 동해동영법을 적용한다면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친다면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형벌을 한다면, 죄를 멈추게 하는 것은 이렇게 공의의 형벌로서도 가능한데, 용납과 사랑으로도 그 죄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과 기준이 되는 공의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공의를 덮는 사랑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제안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공의가 의미가 없다는 의미도 아니고 구약의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공의로부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 그러니까 공의로 기본을 쌓고 사랑으로 승화되는 삶을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공의와 원칙으로만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모두 진노의 자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특히 하나님 나라의 모델인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받은 그 사랑과 용서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안타깝게도 가정과 교회 안에서도 공정함만을 내세워서 서로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죄의 유혹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죄와 상처가 우리 공동체에서 끊어지길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준엄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이 둘을 분별하고 또 때에 맞게 지키고 그 공의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말이 쉬울 뿐이지 실제로는 너무나 어려운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공의를 중요하게 해야 되는가, 어떤 때는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가,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포기하지 말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인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닮아가며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특별히 가정과 교회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이 동해동영법은 이 세상을 보호하고 파괴되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누룩처럼 퍼지게 하는 그런 최대한의 삶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랑의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범죄나 이 악함으로 인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약한 자들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공의를 생각하고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받은 그 피해와 공격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그 사랑과 용서로 그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삶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특별히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적용하시면서
사랑과 공의가 무궁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면서 그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주의 나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